1월 첫날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에 대한 감사와 앞일에 대한 기대로 채워지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인생이 길게 기술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한동안 그렇게 갈 텐데요. 요셉의 본문은 창세기 가운데 아주 특징적으로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는 이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은 그 인생 가운데 낮아짐과 높아짐을 고루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서게 되는 이 모습은 이제 장차 이 땅에서 낮아짐과 그 높아짐을 통하여서 택자들을 구원하시고 만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의 정절을 지키고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나는 오늘의 본문은요,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그의 죄가 어떻게 주 안에서 다뤄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형제가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의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만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의 죄성을 다루시는 장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이 두 장면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기까지 섭리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만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쳐지고 변화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잠시 요약해 보면 우린 지난 본문에서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했었죠. 그래서 바로에게 즉각 등용되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의 말과 같이 애굽과 그 모든 일대에는 풍년 뒤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은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까지 적용된 것이니까 고대 사회에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재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일 이후로 애굽의 정치 체제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왕국의 기틀이 이제 애굽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카메라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야곱 일가의 장면으로 지금 약간 비춰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요셉을 제외하고 11명의 형제가 있었던 이들 가족들, 야곱의 가족의 인원은 총 70명 정도 됩니다. 70명. 그리고 대가족을 거느려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식량의 큰 위기를 만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이제 아들들에게 서로 바라만 보지 말고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제들을 보낼 때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위에 형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화를 당하면 어떡하냐, 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내 베냐민만 놓고 이제 형제들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이 나라 총리로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은 이제 총리를 만나서 절을 하였는데 그 총리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연출되게 되는 장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신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커다란 자연재해가 나타나게 되었고 생존을 느낀, 위협을 느낀 그 한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우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을 만난 이 일은 신문 일간지나 뉴스에서는 다룰 법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도리어 세상 뉴스는요, 애굽의 곡식 상황, 경제 지표들, 이례적인 가뭄에 대한 전망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뉴스로 아마 쏟아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년의 풍작과 7년의 흉작이라고 하는 이런 대규모의 자연 현상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봤더니 사실은요,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탑 뉴스, 세상의 뉴스와 하나님의 뉴스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세상 역사와 세상 교과서를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모두 세상 주류들의 이야기,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 경제 외적인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다 배경이고 연출이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신문에서는요, 세상의 공황이든 자연재해든 이 땅의 모든 변동들을 통하여 어떻게 택하신 자들이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여정은 실로 모든 세상 역사가 다 동원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경제 상황, 한 가족이 불행들, 근심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만나게 될 때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까지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려 할 때까지 나이든 내 자녀이든 누구든지 그 모든 일들 속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의 발걸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큰 세계 경영이 전제되어 있는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든, 내가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우연찮게 한 사건을 만나고 우리의 발걸음 잠시 걸음을 옮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한 걸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세상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이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요. 내가 믿기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부를 다 마련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세상 중심 가운데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이 세상사 가운데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일로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귀하여 세상에 공황도 주시고 재해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귀한 발걸음으로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꼭 기억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요, 이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형제들을 엄하게 대하는 장면이죠. 7절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기를요,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들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와서 돈을 내고 곡식만 사가지 않도록 요셉은 이렇게 뭔가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와서 엎드려 절할 때 20년 전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 말하게 되죠.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할 때 그 순간 요셉은요,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은 단지 그들 위해 지위가 높아진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의 꿈도 형제들보다 우뚝 서서 그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란 것도 그는 어렴풋하게 통찰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요셉은 그 순간 긴장하고 주님의 뜻을 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십수년 전에 자신이 그렇게 애걸복걸 생명을 구할 때 형제들이 매몰차게 자기를 우물에 던지고 팔아버린 그 형제들의 잔악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 상처를 떠올리며 모든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 보복하고 싶었겠죠. 이제 한 방에 끝낸다. 바로 이날을 위하여 기다렸다. 칼을 갈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같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피폐해지고 가난해진 형제들을 볼 때 요셉은 마음이 약해져서 형제들에게 쉽게 커밍아웃,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자원들, 그 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들, 기회들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 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형제들 속에, 그들 가족 속에 그들이 꼭꼭 눌러놓은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그 한 줄의 명령이죠.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여러분, 이것은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입니다. 막내 아우 데려오라, 그게 뭐 어쩌라고요? 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마디 말에는요, 막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과 두려움이 다 담겨 있는 말이죠. 그 배경이 되는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학대들, 20년을 꼭꼭 숨기고 살아갔던 그들의 죄악에 골마터진 모든 면들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스스로 하늘을 가린 채 오랜 동안 불행과 죄책감을 이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나 그들은 하늘을 닫아놓고 축복을 닫아놓은 채 파리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 닫혀진 모든 억압과 족쇄를 풀어내야만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죄성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우뚝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들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때로는 막연하게,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힐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축복을 가로막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엄하게 대하시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시간을 이제 뛰어넘어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할 때 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가 떠올라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가라. 여러분, 남편 데려오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한마디 말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일평생을 꼭꼭 묶어버리고 그가 축복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그가 영원토록 물속에 빠져 있도록 하는 그 족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연약함, 이 여인의 죄성, 이 여인의 영적 질병이 그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그 여인을 고치길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암을 치료하는 명의처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꼭 그와 같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나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축복을 가로막게 만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병들고 썩어지게 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연약과 죄성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시고 껍질을 벗기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되살릴 때처럼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단과 이 세상의 족쇄가 우리를 얼마나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래 깊이 관여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죄성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도전하시죠. 우리를 이끄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한마디씩 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다루시는 것이죠. 고질적이고 깊이 매여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든 불행들, 마귀의 억압을 풀어내기 시작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첫 말씀이 아우를
데려와라. 이 말씀 가운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찾고 요구하시겠죠. 부딪히겠죠.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못 갑니다. 누구는 말씀의 자리로 자꾸 못 갑니다. 누구는 옛죄에 자꾸 가로막혀서 그 자리에 자꾸 머물고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그런 전곡을 하나씩 찌르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을 만난 형제들, 바로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세상 역사를 광범위하게 다루시는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귀 기울이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참 자유가 임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주께서 동원하여 주시는 이 세상 역사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오늘 보게 됩니다. 7년 풍년도 7년의 흉년도 자연의 이치고 세상 나라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요셉을 만나기까지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신 세상 나라의 일임을 보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과 경제적 어려움들과 이 세상 나라의 혼탁함들이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엄청난 뜻들과 계획들을 마음으로 신뢰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주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성과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내면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 외면하지 않고 주께서 명하시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유들이 회복되며 진실로 나사로가 그 죽음 가운데 일어났듯이 풀어놓아 담임을 받는 복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 이 새벽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이 같은 자유와 평화와 회복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복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주님의 아주 광대한 손길을 또 묵상하고 기뻐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 정말 참담한 슬픔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루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